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나아가는, 행하는,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291쪽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오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고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삶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9장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법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법도 같이 세우셨습니다. 일명 사회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에서는 총 3편의 설교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첫 번째 설교, 그 다음 5장에서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27장에서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인데 오늘은 19장이기 때문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설교 중에서도 18장까지는 주로 종교의식법에 관한 내용을 설교를 했고, 이제 19장 오늘부터 펼쳐지는 19장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생활 전반에 이루어지는 사회법을 주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네,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9장에서 총 4가지의 규례를 주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새 성읍을 구별하라라고 첫 번째 규례를 정해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도피성, 그 새 성읍이라는 것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 어떤 제도냐? 3절 보시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성읍으로 가서 도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 어떤 경우에 살인자가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죽음을, 목숨을,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는지 그 경우 케이스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절, 5절 방금 읽었는데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근데 내가 고의적으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가 없이 실수로 우발적으로 그냥 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5절.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산림에 갔는데 나무를 쳐야 되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 도끼날이 날아가 이웃을 쳐서 죽이게 됐을 때, 이거는 원한이 없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실수로 죽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원한이 없기 때문에 그 5절 보시면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그 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생명 보존의 이유를 두 가지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 죽인 사람이, 실수로 죽인 사람이,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하여 원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주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복하는 자, 개역 개정에는 우리는 보복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에 쓰여진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보수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보복하는 자, 보수자라는 것은 원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가진 가할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고헬이라는 단어 여기에 쓰였는데요, 이 고헬에 네 가지 책임이 있어요. 보복하는 자, 복수자의, 보수자의. 가난한 친족의 땅을 도로 사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부당한 피해 입은 그 친족을 위해 복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 다음 죽은 자, 미망인과 결혼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다음 그 친족의 죄값을 때때로 대신 받아야 될 책임이 이 보수자에게 있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부당한, 자기가 봤을 때 죽임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수심에 불타서 가서 죽일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서 죽이는데, 원한이 없이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읍을 구별하여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왜요? 죽은 자의 친족이 복수심에 불타는 동안은 와서 그냥 바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죽였다 이 사건의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요. 복수심에 불타면 와서 막 바로 복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변호할 시간이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새 성읍, 자세한 새 성읍에 대한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도피성 제도에 대한 규례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여호수아 20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새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거기에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나와 있는 가나안 본토에 있는 그 도피성 땅으로서 갈릴리의 게데스, 에브라임의 세겜, 그리고 유다의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도 하죠. 이 세 성읍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쪽이죠.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이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는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들이 피해서 목숨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10절. 이 모든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이제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전에는 첫 번째 케이스는 근데 고의로 사람을 죽일 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미워. 그래서 기다렸다가 내가 저 사람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이 들어서 기다렸다가 숨어 있다가 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을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 케이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이고 나서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도피성을 악용한 경우죠. 부지 중에 죽인 자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자기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에 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그 사람이 성읍에 왔어요. 도피성에 살고 있는 그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요, 죽인 자를. 그래서 보복자, 아까 말씀드린 그 고엘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13절,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죠.
도피성의 악용을 금지함으로 무죄한 피를 흘린 죗값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세 번째 15절에 보시면 죄와 악에 대한 사건들을 판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그 증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이 일치했을 때 유죄를 확정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죄를 확인하고 확정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악의에 대한 무고나 위증을 빙자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적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네 번째. 그런데 만약에 그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증 무엇입니까? 거짓된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지도 않는 일을 거짓으로 증언한 그런 경우, 그럴 때 그 쌍방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본인이 꾀한 그대로, 본인이 이 사람에게 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 모함을 하고 위증했던 그 사람에게 행할 것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1절, 내 눈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똑같이 그에게 긍휼히 여기지 말고 갚아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려는 네 번째 하나님의 공의적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긍휼하신 하나님,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거짓.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은요, 오늘 말씀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완전 반역자들의 행패가 이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에 근거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반드시 처단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그분이 세워 가시는데, 오늘 19장 14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라고 하면 토지의 구획을 표시하는 돌로, 지난번 성경에서는 지계석, 너희들의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네 땅 내 땅을, 토지의 구획을 표시하는 그 지계석, 오늘 본문에 경계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옮긴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옮긴다. 이거 하나님께서 땅을 공평하게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땅을 옮겨서 이웃의 소유권을, 땅을 내가 강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세우려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분배하신 것을 거짓으로 바꾸지 말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그 거짓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둠의 세력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절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이 거짓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뿌리 뽑아야 되는 아주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거짓도 내 나라에서는 틈타면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뿌리 불로 소멸시켜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공의와 정직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당신의 나라에
거짓이 틈타지 않도록 거짓을 완전히 뿌리 뽑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철철 넘쳐 흐르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 우리도 공의를 외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든 거짓이 틈타지 않도록 모든 거짓은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과 죄, 거짓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철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공의로운 나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병든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의 영혼 육체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악법이 제정되어 악인들이 판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공의와 정직,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건강, 자녀, 우리 자신이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가정과 개인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명령을, 규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거짓과 죄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 이런 죄악된 근성이,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님 거짓된 내 언어와 삶의 습관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 잘못된 습관을, 이 반역된 행태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 생각의 일부분이, 내 언어의 일부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면서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거짓된 행동들이 있었다면 주님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악의 세력에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의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길이 우리 육안으로 볼 때 우리 인생길 캄캄하지만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길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걸어나가는 이 광야 인생 여정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관계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덮어주시고 모든 악은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공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성품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